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감사하는 사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교회에서 지켜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드렸는데요.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감사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11월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감사한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11월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과 또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냐 하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복음 서신을 쓸 때에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오늘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에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근데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더 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일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요, 계속해서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과 근심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고 초점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 있다면 정말 마음의 근심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호흡 있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눕고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거할 곳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더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평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건 다른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수확을 거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얻을 때에 그것이 초실절과 맥주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배에서 병으로 죽고 도착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몇 명 살아남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처참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거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농사를 낯선 땅에서 지어서 얻은 것이요, 뭐 별로 풍성한 이러한 수확이 있었겠어요? 농사들을 쳐보고 낯선 땅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금의 미국의 현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된 그런 나라는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았을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처음 보낸 그 청교도들도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농사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요. 여러분들, 첫 열매가 맺히면 다음 해에도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현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너무너무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한테요,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꿈에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꿈을 어려서 철딱서니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소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쓸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소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감사할 수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집사의 일을 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그는 자기의 본분을 지켰어요.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의로운 일만 행했어요. 착한 일만 행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만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억울하잖아요. 사람이요, 미칩니다. 진짜요. 속상해서 미쳐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셨으면. 요셉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족과 민족을 구했어요. 기근의 때에 애굽의 모든 백성도 구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서요, 애굽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맨날 술과 그리고 탄식으로 지냈다면 요셉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소망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고 소설도 있었나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날 줄 알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든지 낮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면 불안해요. 왜? 높은 데서 떨어질까 불안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잘 못 되면 나는 왜 이럴까 해서 기쁨이 없어요. 잘 돼도 기쁘지 않고, 못 돼도 여러분 기쁘지 않고, 잘 돼도 평안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비천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잘 돼도 걱정과 근심, 못 돼도 걱정과 근심, 인생이요 다 걱정과 근심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다 복음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유럽의 시발점인데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지나갈 때마다 그 귀신이 들린 아이가, 점을 치는 아이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귀신 들렸으니까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급기야는 매일매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귀신을,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용한 점쟁이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아이의 주인들이 그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잘 치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라는 도를 전하고 있다가 귀신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네들은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 좋지만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 인생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신내림이다 해가지고 어떤 연예인은 자기 자식이 어린데 이 무당이 되면은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받겠다. 그래서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하나님을 믿고 무당이었는데 돌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가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쇠사슬을 발에 차고 밤에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악한 이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더니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옥문이 열리고 터지고, 그리고 발을 묶었던, 손발을 묶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간수가 밤에 뭐 든든한 감옥이니까 그냥 아무 일 없겠거니 하고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컴컴한데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그 죄수를 놓치면요, 죄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형이 처해지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면 죽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칼을 네 몸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간수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때린 그것을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가서 가족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억울한 일것만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그 바울이 실라가 맞았던, 자기가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한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한 명이 생겨서요, 초대교인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이 감옥에서도 감사함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고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겁니다. 제가 감사는 심는 씨앗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씨앗을 심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자꾸 파보면 이게 발아하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고요. 싹을 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살고 죽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입술에 말하는 그 말로 열매를 먹고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왜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추수감사절이요, 나중에는 국경일이 되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그날은 다 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카네기의 가스펠 오브 웰스라고,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요, 청교도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이 돼서 지금 기부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감사의 역사에서, 감사의 시작에서, 그 땅에서 시작된 영향력이 전체적인 사회에 큰 물줄기를 가지고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눈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그것도 공급해 주시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먹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부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요, 그 물고기를 키우지 않아요. 바다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키우셔서 잡아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씨앗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날씨를 주지 않으면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애굽 땅은 관계 시설을 해서 사람이 열심히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땅이고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더 이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게 됩니까?
왜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홍콩에 큰 빌딩이요, 아파트가요, 오래된 아파트요,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나무 비계, 그러니까 밖에 이제 외장을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밖에도 바꿔야 되잖아요. 오래된 데니까 이제 밖에도 외장을 바꾸고 하려고 그 특이하게 그 홍콩은 대나무로 밖에 골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밖에 이제 외장재를 작업자들이 바꾸나 봐요. 그러니 그 고층 빌딩에 대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불이 나서 붙어서요. 그게 무슨 우리 뭐 횃불처럼 그냥 불이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홍콩은요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비싼 나라예요. 뭐 5평에도 뭐 10억씩 가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 고층 빌딩 아파트 옛날부터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깨끗하게 잘 살아보자 했는데 많은 사람이 바로 순식간에 죽고 그거 집을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늘 두려워요. 뭐냐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한 3년, 4년 뭐 이렇게 5년 정도 교회를 이쪽으로 양주 서울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못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급기야 올해 받았나요? 작년에 받았는데 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항상 여기가 결렸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내 거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냐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운전해 나가고 항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근심 걱정 다 거기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제가 미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건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감사를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땡큐는 알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말을 잘 몰라도 빨리빨리, 이 말은 금방 배운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러분들, 이제는요 감사로 우리가 다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슬플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도 고난도 슬픔도 그리고 즐거움도 막 혼재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하다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기쁨 쪽으로 나가시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되게 힘든, 감사하기 힘든,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심어 나갈 때 자꾸 감사가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가면 너무나 못 사는, 그리고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너무나 절망적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감사를 몸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요.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작은 일상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7절 우리 주절을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평강에 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습관화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삶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